예후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40년을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였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는 순간만큼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 나이 7살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이였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호야다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요아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3절에 보면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을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과 이 말씀과 4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대부분 산당에서 분향을 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성전에 올라오지 않아도 저들의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산당에서 분향을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당에서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하였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여전히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그 왕은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고 영향을 받아서 자기 자신은 그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왕이 백성들에게 영향을 못 미친 거죠. 저는 이 모습이 딱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본인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타 다른 사람들에게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구원시키려고 노력을 애쓰지만 이게 잘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는 그냥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아마도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아스도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했던 어떤 상황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를 비롯하여서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여라, 이렇게 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이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사람에게서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개별적으로 제사장들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이렇게 성전에 드리는 어떤 그 헌물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제사장에게 주는 것으로만 그쳤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자신들에게 그 은을 주니까, 돈을 주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자기들 살기에 이렇게 바쁘다기보다 자기들이 사는 데에만 급급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돌아볼 수 있는 어떤 마음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제1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은 계속 받고 있었어요. 돈은 계속 받고 있는데 일이 진척이 하나도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제사장에게 은을 주지 말아라. 그들에게 주지 말고 별도로 해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17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여라. 직접 성전 수리를 위해서 그들이 드리게 하고 이렇게 하여라. 관리를 이렇게 하도록 해라. 제사장들 중간에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그냥 직만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름만 있었던 거지 실제로 제사장의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자신의 생활을 하는 데에 그냥 거기 그 수준으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말이 제사장이지만 살기에 딱 맞는 그냥 삶만 살았지 어떤 백성들을 교훈하거나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거나 하는 어떤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동의를 하였다. 성전 파손한 것을 그들은 수리하지 않기로 동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이 이런 수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백성들은 여전히 당연하죠.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하고 더 이상 뭐를 하려고 하지 않았겠죠. 제사장들도 그런데 하물며 백성들은 뭐 더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많이 멀리 가 있었던 겁니다. 성전이 이렇게 수리할 것도 많았는데 수리할 것을 위해서 수리해봐라 라고 해도 그 진척이 하나도 되지 않고 돈은 받는데 일은 되지 않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 바쁘다 보니까 삶이 분주하고 자기 일하는데 자기 개인의 어떤 일에만 신경 쓰지 성전을 돌보거나 뭐 백성을 돌보거나 하는 일을 제사장들이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이 어쩌면 우리는 물질이 있을 때 또한 시간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어디에 쓰는 건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좀 나중에 문제고 우선은 내가 살기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은 아닌가. 물론 개인을 위해서 안 쓸 수는 없으니까요. 써야 되죠. 그러나 거기에만 그렇게 쓰지 우선순위가 제사장들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자기가 일단 사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공개했던 사람들의 어떤 그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들을 제사장적으로 세웠던 목적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과 백성들을 위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자신들 살기도 그냥 힘들고 버거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렇게 그런 수준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의 어떤 종교 생활만 하고 있고 우상 숭배하는데 그대로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르치지 않는데 뭐가 변화가 있겠어요? 알려주지 않는데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여전히 그들은 어쩌면 그냥 절기 지키고 안식을 지키고 하는 것에만 있었지 변화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냥 요아스 왕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냥 똑같은 거죠.
하나의 변화가 없어요. 왕은 바뀌었는데 왕이 바뀌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아서 뭔가 좀 변할 것 같긴 한데 그냥 그 수준이죠. 성전도 제대로 잘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사실은 그게 기본이잖아요. 기본도 제대로 되지 않는 어떤 삶을 살고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성경에서는 성전이라고 썼습니다. 성전을 이렇게 소홀하게 여겼던 제사장들의 삶들, 그리고 물론 똑같이 그러니 백성들도 여전히 자신들이 하는 삶의 패턴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여전히 그냥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지도자가 바뀌고 그래서 그 변화의 어떤 그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바뀌었으면 지도자가 바뀐 것에 의해서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도자만 바뀌었고 하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가 아니잖아요. 목적이 아니잖아요. 왜 왕을 바꿨어요? 왜 바꾸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냥 그대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역부족인 거죠. 자신이 어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기가 참 힘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당시에 제사의 중심은 성전인데 성전이 제대로 서 있지도 않은 어떤 모습으로 무슨 제대로 신앙생활을 그들이 하고 있었겠어요. 그냥 편리한 대로 가까운 산당에 가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냥 지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안에 중심에 모셔야 될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겉모습은 유대인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그러나 실상 그 내용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뭔가를 계속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여전히 자기 살기에 바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당해야 될 그 제사장들도 그렇고 또 그들을 도와서 함께 사역해야 될 레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한 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냥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중심이 성전이 사실은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몸의 심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간신히 그냥 뛰고 있어요. 그러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사는 데만 그냥 살고 있으면 다행인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다행인 거예요.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냥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준으로 그냥 살고 있는 거죠. 그것도 다행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그냥 감지덕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괜찮다.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수준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할까라고 하는 데 있지 않고 그냥 나 사는데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것만 따지는 거죠. 사람들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나 사는데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어떤 유익이 있냐 없냐 이거로 따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들을 점차 잊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어쩌면 성전이 무너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주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어떤
삶의 목적, 정체성, 이 모든 것도 다 잊어버린 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어쩌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을 목적을 두고 살고 있고 그 가운데 나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며 살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냥 나 혼자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만 좀 간신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똑같거나 그런 모습이죠. 그럴 때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며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